오늘 우리 교실 하나의 말씀은 시편 36편입니다. 시편 36편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6편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미로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죄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의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온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라.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같이 한번 인사 나눌까요? 오늘은 복된 주일입니다. 시작. 복된 주일 잘 오셨습니다. 시작. 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떤 말씀을 나누었죠? 악인의 실상과 그리고 복된 신자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악인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악을 도모하고 그것에 점점 더 자기 스스로 자긍하면서 결국에는 그 악을 입술로 표출하게 되고 심지어는 심상에서조차 악을 도모하는 자들이 바로 악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악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세상 속에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복된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신자는 이 악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한번 첫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에 기대라. 두 번째,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악인들에 대해서 우리도 똑같이 대응할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인자하신 그 헤세드의 은혜를 기대고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의 몸을 숨겨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는 여호와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한 성전,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의 집에 있는 그 살찐 것들로 우리를 풍족하게 먹게 하시며 복락의 강물을 마시우게 하겠다라는 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을 살펴본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교회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락의 강물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여러분들 그 복락의 강물을 마음껏 마시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안에, 하나님의 집안에 있는 이들에게 내려지는 복은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복락의 강물이 뭔가? 오늘은 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집에 피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는데 그 복락의 강물이 뭔가? 우리 8절 말씀 시작.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다. 여러분, 거기 복락의 강물,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볼 단어인데요. 언더라인 칠까요? 복락의 강물. 복락의 강물. 하나님께서는 주의 집에 오는 사람들에게 복락의 강물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락의 강물을 문자적으로 읽으면 이 복락의 강물을
원어적으로 문자적으로 읽으면 에덴의 강물입니다. 복락의 강물이 뭐라고요? 에덴의 강물. 왜냐하면 우리가 창세기 2장에 기록된 그 에덴 동산 할 때 그 에덴과 오늘 시편의 이 복락의 강물 할 때 이 복락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을 직역하여 읽으면 이렇게 읽을 수가 있겠죠. 그들이 즉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기대는 자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에덴의 강물을 마시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오늘 시편 36편의 복락의 강물은 어떤 강물입니까? 에덴의 강물이라는 거예요. 에덴의 강물.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고 주의 집에 사는 우리가 복락의 강물, 즉 에덴의 강물을 마시게 될 것인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마시는 그 에덴의 강물은 무엇일까요? 주의 성전에 사는 사람들은 바로 이 에덴의 강물을 마시게 될 것인데, 이 에덴의 강물을 마신다는 그 영적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늘은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면서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그 아담이 마셨던 그 에덴의 강물, 하와가 마셨던 그 에덴의 강물, 여기 계신 모든 주의 백성들 그 에덴의 강물을 마시는 그런 영적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주시는 복락의 강물, 즉 에덴의 강물은 무엇일까요? 에덴의 강물을 우리가 마시운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 첫 낙원의 그 에덴의 온갖 좋은 것들을 우리가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에덴의 강물을 마신다는 것은 그 아담이 누렸던 그 에덴의 좋은 것들을 우리가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창세기 2장 10절에서 14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강이 에덴에서 흘러 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율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온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힛데겔이라. 아스루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의 유브라데더라. 아멘. 여러분, 이 창세기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만드시고 예배의 중심지이며 하나님의 집으로서 사람 에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주셨습니다. 그때 이 에덴에는 몇 개의 강이 흘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4개의 강이 흘렀습니다. 그 에덴에서부터 4강이 흘러 넘쳤다라는 거예요. 그 4강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비손. 두 번째 강은 기온. 세 번째 강은 힛데겔. 네 번째 강은 유브라데. 각 강의 특성들이 창세기에 설명되어 있는데 대표적으로 비손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길게 설명된 비손강. 여러분, 제가 두껍게 볼드체로 해놓은 거 한번 볼까요? 11절, 12절입니다. 비손강이 어떤 강인가? 시작.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온과 호마노도 있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자 한번 보실래요? 이 비손강은 한마디로 어떤 강인 것 같습니까? 금이 철철 넘치는 강. 할렐루야. 이 비손강은 바닥부터 여러분 뜨면 금이 나오는 강이 이 비손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비손은 금이 있는 땅이었습니다. 호마노도 있었고 베델리온도 있었고. 여러분, 비손이 금이 가득했다라면 에덴 동산은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에덴은 풍족한 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에덴의 강들이 흘러내리고 있는 땅들의 보석이 가득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여러분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에덴은 풍성하고 이 에덴은 영광스럽고 이 에덴은 부귀와 영화가 가득한 땅, 가득한 곳, 그것이 바로 이 에덴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이 강들에 대해서, 에덴에 대해서 성경에서 읽을 때 깨달아야 하는 것은 뭐냐면
이 강들이 어디에 있었는가, 또 에덴이 어디에 있었는가, 라는 이 지리적 위치에 대한 지식에 우리가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더 관심을 줘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동산 에덴이 이렇게 놀랍도록 풍요롭고 풍성했으며 그 영광이 극명한 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담이 살았던, 하와가 살았던 그 에덴은 놀랍고도 풍요로운 땅, 놀랍고도 아름다운 땅, 그 땅이 바로 에덴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악인,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계획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끝까지 기대하고, 여러분들 오늘 주의 집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성전으로 여러분들이 피할 때, 하나님의 교회 안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몸을 내어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에덴의 강물, 즉 온갖 풍요로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에덴의 강물을 마신다는 것은 에덴의 온갖 풍요로움을 우리가 누리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신약 성경에서 신약 시대에 이 에덴의 강물을 마시웠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누구일까요?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복잡한 여인이었습니다. 세상의 악인들 속에서 둘러싸여 있으면서 그는 늘 고민이 많았고 늘 불만족스러웠고 그런 여인이 이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 나눴을 때 마셨던 물이 무엇이었습니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즉 에덴의 강물을 이 사마리아 여인이 마셨던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늘 불만족스러웠고 그래서 결혼을 무려 5번이나 했던 여인이 이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영생하도록 샘물을 줬는데 그 샘물이 바로 에덴의 강물이었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강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마시는 강물이 곧 무슨 강물입니까? 에덴의 강물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목마르지 않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에덴의 강물 오늘 마시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에덴의 강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요, 좀 더 다르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빌립보 4장 12절 13절 13절은 기록이 안 되는데요, 제가 13절은 제가 읽고 우리 12절 여러분 읽어볼까요? 시작.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오늘 우리처럼요, 비천도 처해봤고 풍부에 처해봤고 배고픔도 처해봤고 배고픔도 처해봤고 풍부, 궁핍 모든 것을 다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랬던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한지 아십니까? 13절 따라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뭔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세상의 온갖 것을 다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뭘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덴의 강물을 마시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 에덴의 강물을 마시는 자이기 때문에 아무리 궁핍한 중에서도 그는 만족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에덴의 강물을 마신다는 것은 뭔 말입니까? 따라볼까요? 슬픈데 슬프지 않은 것입니다. 시작.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슬픈 일이 있는데, 근심된 일인데, 근심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에덴의 강물을 마시는 자가 누리는 복입니다. 또 에덴의 강물은 어떤 복을 누리는지 아세요?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따라합니다. 힘든데 힘들지 않는 것입니다. 시작. 여러분, 사시는 거 힘들어요? 힘 안 들어요? 우리 학생들 공부하는 거 힘들어요? 힘 안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거요, 힘듭니다. 근데요, 하나님으로 공락의 에덴의 강물을 마시는 사람들은요, 힘든데 힘들지가 않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에덴의 강물을 마심으로 힘든 세상 속에서도 힘들지 않는 대역전의, 대반전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한번 고백해 보실래요? 아픈데 아프지 않는 것입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에게 병이 찾아올까요? 안 올까요? 찾아옵니다. 지금 오늘은 내가 건강할지라도요, 내일 우리가 갑자기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에덴의 강물을 마시는 자, 즉 여호와의 인자하심에 기대고 하나님의 집에서 안식을 찾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복락의 강물, 에덴의 강물을 주시는데, 이 에덴의 강물을 마시는 자는 어떤 역사가 있느냐면, 병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병이 오면도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병 오면 뭐 어쩔까, 나 이제 죽네, 벌벌 떠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성도는 병이 오더라도 담담하게 그 병을 받아들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찾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무엇을 마시는 사람이에요? 복락의 강물, 에덴의 강물을 마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삶이 힘듭니까? 사는 것이 근심되고 두렵습니까? 아니면 너무 재미가 없습니까? 왜 재미가 없습니까? 왜 내가 사는 것이, 저는 우리 성도님들 입술 속에서 아휴,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야,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요, 내가 아직도 복락의 강물, 에덴의 강물을 마시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즉, 아직도 여호와의 인자하심에 내가 기대지 못하고 이 하나님의 집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이 복락의 강물을 마시지 못하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에덴의 강물 오늘 마심으로 세상 사람들은 전혀 상상도 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의 인생, 슬픈데 슬프지가 않고 힘든데 힘들지가 않고 병이 왔는데 두렵지 않는 것이 바로 에덴의 강물을 마시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역사,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저와 여러분이 에덴의 강물을 마시게 될 텐데, 마시오는데 에덴의 강물을 마신다는 게 뭔 말일까요? 이렇게 여러분, 물이 있잖아요? 이런 물리적인 물을 마시는 것이 에덴의 강물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이 물은요, 좀만 있으면 갈증이 또 와요. 이것이 아니라 에덴의 강물을 마신다는 게 뭔 말이냐면, 모든 좋은 곳의 원천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즉,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뭐를 마시는 거예요? 에덴의 강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보면 이 에덴에 대해서, 에덴의 강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묘사입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0절 다시 읽어볼까요? 제가 한번 퀴즈도 내볼게요. 2장 10절 시작.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이런 퀴즈 냅니다.
지금 네 강이 어디에서부터 근원이 되어서 흘러나왔습니까? 에덴. 근데 아까 보니까 이 비송강은 어떤 강이었습니까? 금이 많은 강이었잖아요. 그럼 금은 어디에서부터 흘러나온 겁니까? 에덴. 두 번째 퀴즈. 그러면 에덴은 높은 곳에 있었을까요? 낮은 곳에 있었을까요? 왜 에덴은 높은 곳에 있었을까요? 예? 야, 우리 임동치 집사님 너무 정확한 답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강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흐릅니까? 아니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까? 그러면 네 강이 에덴에서 거론되었다는 것은 에덴이 어디에 있었다는 것이죠? 높은 곳.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성경이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 알려준 중요한 단서입니다. 에덴은 어느 곳에 있었어요?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높은 곳은 에덴에서부터 강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이 에덴 동산을 상징하는 것으로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성전, 시온산, 그 모든 것들이 어디에 있었죠?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에덴이 높은 곳에 있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영적인 진리가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히 지형적으로 높은 곳에 있었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에덴이 높은 곳에 있었다는 것은 바로 모든 풍성함의 근원이, 여러분 에덴의 주인이 누구시죠? 하나님.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풍성함이,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풍성함이 흘러나온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에덴의 강물을 마신다는 두 번째 의미는 무엇입니까? 모든 풍성함의 근원이 바로 높은 곳에 계신, 바로 에덴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뭐냐면 에덴의 강물을 마시는 거예요. 저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모든 풍성함의 근원이 높은 곳에 계신 바로 에덴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심을 알고 믿고 그 하나님을 보고 만나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러므로 이 세상 살면서 참 주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는 사람은 에덴의 강물을 마시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입니까? 결국 누구를 만난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 옛날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모든 영적인 갈증이 해결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에덴의 강물을 마신다는 영적인 의미는 바로 모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보고 만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기대고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서 몸을 피하여서 하나님의 집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성전을 피하는 사람들은 바로 모든 풍요함이 근원이신 높이 계신 에덴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왜 그들은 만족함을 모를까요? 바로 풍성함의 비밀인 누구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늘 고민이고 그들은 늘 두렵고 그들은 늘 이렇게 갑갑하고 답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풍성함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믿고 의지하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이 풍성함의 근원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떠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풍성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강들이 에덴에서부터 시작되었듯이 모든 풍성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모든 강들이 높이 있는 에덴에서부터 그 물줄기가 시작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풍성해지길 원하세요? 여러분 부유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기쁨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만족함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풍성함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주의 성전에 여러분의 몸을 피하고 하나님이 나의 인자하심임을 여러분 믿고 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풍성함을 부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1장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슬픈 일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1장 13절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 당시 이스라엘이 어땠습니까? 두 가지 죄를 저질렀습니다. 첫 번째,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온순으로 믿고 복의 근원임을 믿고 의지해야 될 이 이스라엘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교회를 떠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그들의 죄는 무엇입니까? 스스로 자기 이제 생수의 근원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제 물 마시려고 뭐를 판 거예요? 웅덩이를 파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다 어떤 웅덩이를 가지고 있습니까? 자기가 판 웅덩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웅덩이에도 물은 나옵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 웅덩이가 어떤 웅덩이라고 그랬습니까? 터진 웅덩이. 여러분 웅덩이가 터지면 어떻게 돼요? 다 흘러가 버립니다. 하나님을 버리면 이 세상 사람들은 터진 웅덩이를 파게 되는데 그 웅덩이는 어떤 웅덩이입니까? 터진 웅덩이에요. 그 웅덩이는 흙탕물에 불과하며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이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이스라엘의 두 가지 악이 있었는데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자기 웅덩이를 파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웅덩이 파지 마십시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순간 우리는 갈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에덴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복락의 강물 마시는 주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움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생명의 강물을 주시는 그 강물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제가 보니까요, 저기 옆에 있는 교회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목사님, 저기 옆에 있는 세상이 더 좋아 보입니다. 그러지 마시고,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에덴임을 여러분 아시고, 버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에덴에서 복락의 강물 마시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 하나님의 교회에 머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락의 강물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복락의 강물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에덴의 강물이 마신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 첫 번째 의미는 무엇입니까? 에덴의 모든 풍요함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락의 강물을 마시는 사람은요, 힘든데 힘들지가 않고, 슬픈데 슬프지가 않고, 아픈데 두렵지가 않은 것입니다. 두 번째, 에덴의 강물을 마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보고 만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매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고 하나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 듣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주여, 우리 성도님들 스스로 웅덩이 파지 말게 하고 오직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 에덴의 강을 마음껏 마시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에덴에 있는 모든 풍요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만남으로 기뻐 뛰노는 주의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